오늘은 202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을 묵상을 하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궁극적인 마지막 소망이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안치되신 무덤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찾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본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보초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은 죽은 사람처럼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제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 닫힌 문을 무너뜨리고 열게 하시고 그곳에 찾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무덤 밖을 나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주님께서 두 여인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무덤을 찾아갔다가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두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 두 여인들은 무덤 밖에서 그리고 무덤 안에서 길가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여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 그것은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나도 역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현장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또 새롭게 쓰시는 그러한 은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여인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과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본문 넘어가서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무덤에 여러 번 가보셨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 무덤에 갔다 온 횟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인들, 가족들, 이미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묻혀있는 그 무덤, 요즘에 이제 납골당에도 많이 가지만 무덤을 갈 때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무덤 앞에 설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 죽음이 안치된 곳,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죽음을 앞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이 됐다. 이제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절망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인데, 이 세상에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인데, 이러한 절망감 아니면 슬픔, 그리고 이제 헤어진다는 이별의 아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다시 사실 것을 간혹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십자가 밑에, 갈보리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그 언저리에서 울었던 여인들이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슬펐을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이게 끝이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따라다녔던 3년 동안의 목적이 무언데,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무언가 물리적인 큰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우뚝 선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고, 만들어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아마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마 먼 발치서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가? 3일 천하도 못해버리고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가? 실망과 자괴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 동일하게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무덤 문 앞을 막고 있던 돌을 무너뜨리고 열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음이 돼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세상에 이러한 일은 자기네들이 당한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성경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목도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그 상황을 목도를 했습니다. 아, 그 여인들이라고 왜 무섭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구나. 죽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 문이 열렸다. 아마 여기부터 예사롭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얼른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천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있지 않다. 어쨌든 그 이전까지 무덤 문 앞에 와서 그 광경을 목도한 이 두 여인,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그 보초들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무덤이라는 게 모든 인생의 끝, 종착점, 막다른 것, 절망, 이런 것을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무덤 문을 무너뜨리셨다. 오늘 부활의 주님, 이 두 여인에게 써 내려가신 바로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절망감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할 수 없이 인간적인 도의적인 그러한 의리 때문에 사실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감을 무너뜨리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실패와 좌절과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무덤 앞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시는 것. 아마 두 여인들이 신앙적으로 그것을 감지했을 겁니다. 야, 뭔가 일어났어. 바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우리가 무덤 수도 없이 가서 보고 죽음도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나에게 무덤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한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좌절감, 실망의 현장,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내 좌절감과 실패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여러분들 좌절감, 실패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주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이 두 여인이 실망감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무덤 앞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써 내려가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장이 꼭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이미 두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쓰셨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뭘까? 그거는 살리시는 이야기죠. 나를 살리십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6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하죠. 너희들 와서 너희들이 따랐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자리를 봐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라는 말 알죠? 수동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 살리셨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리고 무덤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무덤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미 굴문 앞에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도 용기 내서 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정말로 환한 모습으로 두 여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전하라.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살아나셨느니라.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장사된 예수를 일으켜 세워서 살리셨듯이 바로 우리도 살리신다.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 바로 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거기에는 죽음도 사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죽은 것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죽은 사망 권세 깨치시고 우리에게 살아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실 때 절망감과 좌절,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두 여인들에게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일 겁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도록 산소망을 주신 바로 이러한 은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채로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정말로 무기력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는 내 손 잡으실 때 여러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의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너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 가정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직업이며 직장이며 일손 거두지 마라.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다시 일어나자.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여인들에게도 그 당시에 똑같이 이미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셨고 또 다시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2025년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것은 나로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굳게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주님과 함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의 신앙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주님만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 내 인생의 좋은 일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두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허락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의 세 번째 장이 바로 마지막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여자들이 무덤 안에서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분명히 시신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여자들이여 놀라지 말라.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한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빨리 가서 전하라. 여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덤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섭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무섭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굴문 앞에서 굴문이 열리고 지진 같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리적인 그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 굴을 지키던 파수하던 사람들도 아마 놀랬듯이 이 여인들이라고 예외에 있겠어요. 그런 놀라움과는 다르게 굴 안에서 예수님 시신을 봤지만 계시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굴 밖으로 나와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 놀라움, 여전히 그 놀라움이 계속되는데
이 두 번째 이 놀랐다. 이 놀라움의 표현은 맨 처음에 놀라움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기쁨과 함께. 그러니까 야, 이건 무언가 일이 벌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원래의 아름다운 그 목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게 끝이 아니야.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막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 두 번째 놀라움은요, 두려움은 맨 처음에 놀라움, 무서움이 아닙니다. 기쁨이 그 다음에 동반되죠. 기쁨이 동반되는 이 놀라움,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놀라지 마. 왜냐하면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고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놀랬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놀라움은 기쁨 가운데 다 묻혀버리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지. 달려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 두 여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자여 평안하라. 주님께서 평안을 먼저 그들에게 전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두 여인이 주님과 함께 노상에서 자기들과 함께 짧은 순간이지만 함께 걸어가셨던 바로 그 이야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절망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깨뜨리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나가신다. 여러분, 갈릴리는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배반해서 도망가고 있던 비겁했던 제자들, 주님 다시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무언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두 여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장인애들 나름대로 인생 스토리로 삼고 그렇게 걸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입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의 주님께서는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친구와 함께 또 부부가 걸어가거나 식구들이 함께 여행하거나 어느 산책하며 걸어가는 동안에 그냥 걸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신앙의 일기장 속에 나름대로 아름답게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걸음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바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이야기가 내 일기장 속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만드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야기를 만드실 때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절망과 실망을 깨트리셨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기장 속에 꼭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십자가에 이미 나와 함께 내 죄 대신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지만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 간증의 고백의 이러한 이야기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록하면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만납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깊게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의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일기장 속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